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중요한 요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 하면은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은 심령을 상하게 되고 자꾸 심령이 상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뼈가 마르게 되고, 그걸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뭐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금리 시대에, 또 고유가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살지 앞으로? 혹시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것들이 다 무슨 근심이요? 세상 근심이에요. 네. 그것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 근심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또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다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큰 근심이 있었어요. 에스라 10장 6절 보면은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에스라가 마음에 근심하여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브의 아들 여호야다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그 사로잡힌 자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도자로서 큰 힘이 돼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 느헤미야의 또 근심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근심은 느헤미야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느헤미야한테 묻는 거지요. 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건 어찌할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뭐가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는 얼굴이 밝아들는데 그 느헤미야가 근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이 근심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또 에스더의 근심이 나와요. 에스더 4장 4절 보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되게 보내어 그 굵은 벼옷을 벗고자나 모래와 받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의 배우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얘기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듣게 됐다 이거예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그 근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피드백이 디도를 통해서 오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좋은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질책을 하는 편지를 썼어요. 너무 고린도 교회가 망가졌어요. 막 파벌이 생기고 이 도덕적인 뭐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영적인 은사적인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 생겨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좀 진노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됐단 말이죠.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그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점 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 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이제는 영업이 안 되는 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거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지게 됐어.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서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그렇게 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고 난 후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해 안 편하겠어요? 나쁜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뒤끝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막 야단을 치고 호통치고 나면 막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그럼 뭐 어디 있겠어요? 편하지 않지.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심정일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 끝내는 16장 마지막 부분에 21절, 22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저주라는 말이.
쓰고 난 뒤에도 바울 사도가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죠. 예. 이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또 뭐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동안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섰던 교회가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9절에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내온 답장을 받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6절에 바로 먼저 보십시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래서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모든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참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게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바울 사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책망한 것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므로 큰 위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근심하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약 7가지로 정리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11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참 잘못됐구나. 응?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됐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절한 마음 먹고 그냥 대충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 가다듬었어요. 두 번째로는 변증하게 됐다, 변명하게 됐다.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변호, 요즘 말하는 변호라고 했어요. 변호.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죄를 졌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상을 좀 참작해 주세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도둑질했다는데, 그걸 좀 재판관님께서 좀 정상을 참작해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로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고 넓이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변호하게 됐다. 또 동시에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의 편에서 거짓 선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변호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말했던 그 바울 선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정직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변호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분하게 됐다. 분노.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쏘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쏘갔던가, 내가 바보같이 왜 그것들한테 쏘가지고 내가 신앙이 홀미에 됐었는가, 그런 마음. 요참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옛날에 뭐 그냥 주사바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옛날에 경기도 전 도지사 했던 양반이 막 얼마나 주사파 열심히 했대잖아요. 막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막 감옥에 갇혀 고생도 막 하고, 그래서 막 박정희 욕을 하고 막 그걸 막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깨닫고 나 보니까 정말로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에서 이분이 막 추도사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당신은 참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근데 내가 몰라봤어.
그런 예를 든다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이 분노감이 생겼다는 거, 분노감이. 예. 내가 저 거짓 선자들에 쏘가지고 왜 그 진실한 지도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렵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편지가 너희를 두렵게 했는가?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볼 면목이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그 큰 문제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그 큰 문제인 거예요. 잘못되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문제예요. 예. 그냥 무조건 막 두려우는 게 아니에요. 존중 여기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선생님의 책망 한마디를 무겁게 듣는 거예요. 예. 지금은 시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두려워지겠다. 예. 또 사모하게 됐다. 다섯 번째, 사모함에 됐어요. 사도 바울 그때 그 전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 사모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뵀으면 좋겠다. 아마 이 뒤에는 이제 이분을 편지로만 전해줬고 못 만나고 그냥 바오로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로 끝났다면 얼마나 참 그렇다. 그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일 아닌데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열심히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더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피땀을 흘려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막 그래 열심을 내게 돼.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그동안에 거짓을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막 벌을 해가지고 징계했다는 그런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는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오해가 해결돼서 주님 앞에 완전히 관계가 정상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자.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종에 준 거지 뭐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많이 했더라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완전히 그 잘못된 교리 거짓 선자들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탁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 선지자. 엘리 선지자는 다 오늘날 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주의 총이야. 그 선지자의 가정이 누구네 가정보다 잘 돼야 할 텐데 이 가정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 훔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쟁에서 한날에 죽었단 말이죠. 목사님의 자녀가 한날에 2명이나 죽는다면 그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훔리와 비누사가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는 그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고 얘들아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너희한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 정도로 끝냈어요. 무섭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애들이 참 믿음 안에 잘 자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데, 내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늘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같은데, 그 자기 그 사촌 동생들이 와가지고 놀다가 이제 뭐 사주고 싶은 마음에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거기다 동전을 모아놓은 통장을 그걸 어떻게 열어가지고는 그걸 사준 거예요. 그 내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갈수록 큰 돈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바늘도둑 소득 된다고 돈 문제를 어려서부터 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글을 크게 쓸 수도 없고, 썼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장관에 가가지고 돈에 걸려가지고 교도소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추풍 나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건 저주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일인데 그냥 수수방관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이제는 목회를 정리할 은퇴의 날이 가까이 오면서 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존속되려면 이 후임자가 잘 필요할 텐데, 얼마 전에도 어느 분한테 내가 들은 적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CIC의 채플 강사를 초청했는데, 목사님 교회만 보면은 참 이 시대에 다른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뭐가 그래, 다 똑같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갔더니 분명히 성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때, 목사님 저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바로 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니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예 저 성도들이 다 나가면 나는 대리해야 되는데요. 대리운전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사건이지. 직장이지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목사가 들은다면 성도들이 하나 떠줄까 봐서, 또 누구 뭐 어떻게 할까 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도가 엘리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할 때 그걸 막아줘야지. 그거를 못하고 그냥 내 아들 이러다가 그 아들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막을 그런 일을 한다면은, 진짜 부모고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걸 놔두면 되겠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느니라.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자,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그것은 곧 생명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7, 41절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근심한 결과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죄 사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3천여 명이 회개하고 처절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0장 10장 30절 거기 보면은 이 야곱의 근심이 나와요. 야곱의 근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 했잖아요. 한 14년 정도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은 막 흥부새끼 막 많아졌어요. 13명이 됐어요. 예?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찾아가서, 삼촌, 이제 내가 아무래도 우리 고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삼촌 집이 이렇게 좀 허접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제가 오고 난 후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삼촌을 잘 듣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삼촌은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가장이든 또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든 간에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다가 그냥 늙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저 집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집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자녀들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까?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근심을 안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 영광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고민과 근심이 있어요. 고넬료의 고민과 근심. 로마 백부장, 그 사람의 근심이 뭐겠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게 나왔어요. 늘 기도했어요. 뭘 때문에 늘 기도했었겠어요? 뒤에 보면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래 10장 24절 보면은 이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 가니까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와게 됐다. 그런 역사가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고넬료가 근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언제나 구원됩니까? 그저 적당히 구원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 분명하고 확실한, 교회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체험을 해가지고 부인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너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할 이런 자녀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윗 같은 대단한 성군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왕권을 딱 잡고 나오고 뒤에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 많은 백성들을 대고 어떻게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그 근심을 안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000번째.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 안 받아요? 받으시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할 텐데 내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 장수, 복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한 문제를 안고 근심의 기도를 올렸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근심을 안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역사 창조가족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앞날도 생각해보고 그런 근심,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가 더 이상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제 사역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단단히 세울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일천문제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지금 점점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저 G20 정상회담에 가서도 정말 외교적인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예.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또 무하마드 빈 살라만이라고 하는 저 사우디 지도자가 와가지고 전용기를 14대 동원했대죠. 세상에 수영원을 400명을 데리고 그 롯데 호텔 막 객석실을 다 통째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돈을 쓰고 왔는데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릇만 새로 사가지고 자기가 먹을 그릇을 새로 산 것만 1억을 넘게 샀다잖아.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했냐, 그분이 오게 된 게 자기 나라에 지금 메가 스마트 시티, 우리 서울에 약 44배 되는 대형 초대형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최소한 약 66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 되는데 660조인데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공사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마다 더 자꾸 이렇게 업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000조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계약을 할 준비 작업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그 삼성이니 뭐 현대니 뭐 이런 재벌들도 만나고 왔다는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럼 뭐 좋겠다. 나는 어려 죽겠네. 그게 무슨 관계있냐? 나라가 잘 되면 그 부스레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또 떨어질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하여튼 이제 저는 막 느끼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속독 교육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어떻든 인물이,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부르짖는데 명문가라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탁월한 인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은 아름다운 모퉁이 뜰처럼 딱 국가에서 볼 때 저놈은 나라의 인물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또 어떤 삼성 같은 데서 딱 볼 때 얘는 다 갖춰져 있네. 인품이 다 인성이 제대로 됐네. 그게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걸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삼성에서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시켜서 또 자기 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뭐 몇 달 있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나가버린다잖아요. 사람과 부딪히는 거 기분 나쁘다고. 그게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래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고 그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또 에스더,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한 그 근심, 그 근심이 기도로 바꿔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돼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자기의 앞날, 가정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근심을 했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 근심의 기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부를 끌어오게 됐고, 고넬료의 그 근심의 기도,
그 기도가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고,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어요. 내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근심으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그 근심의 기도가 1000번째 기도로 연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부와 영화를 얻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 근심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꼭 해야만이 그 근심이 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한 그 메시지를 이들이 받아들이고 근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회개를 이끌어왔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불러오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책직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근심으로 기도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뼈를 때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아픔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영광에 드는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문제들에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하나님, 이것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고 복을 가져오는 근심이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주는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분열과 반목과 갈등 속에서 나라가 세계는 무한 경쟁 속에 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내부 안에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을 주시고 뜻 있는 사람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통합을 싣고 하나님 하나를 만들어서 이 나라 견고하게 서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한국교회도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도 안에 성령도 안에 세례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라고 있사오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의 융성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에 되어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으로 공의와 불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종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계도 은혜를 풀어주셔서 이 교회의 역사의 창조계 사명을 영롱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과 꼭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길로 갈 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바른 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자녀들이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현대 의술로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태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난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의술로 불가능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뼈가 으스러진 가정들이나 의식이 불명된 가정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에스겔 꼴제가 많은 뼈들이 붙어지고 큰 군대 이루듯이 하나님 그 역사가 그 육체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스푸하인들을 일으켜주신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약함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육체 속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관절 속에 있는 통증이나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막힘이나 우리 장기 기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직직의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냐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